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예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관하시고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치유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입술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가 발라져서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천수답의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제목이 재밌는 제목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들었듯이 지금 바깥에는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비가 내리죠. 가을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다 지나고 가을이 돼서 가을비가 이렇게 내리는 그 시점에 오늘 또 보니까 천수답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같이 붙였는데 비유하고 연결된 게 이 천수답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 천수답이라 하면 온전치 못하고 험준한 산이나 언덕에 논을 일구어 경작하는 터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는 물의 근원이 전혀 없어 빗물에 의지하여 경작하는 논, 또 백화사전에 보니까 저수지나 지하수 펌프 등의 관계 시설이 없어 물을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하는 형태의 논을 말한다. 이게 천수답입니다. 고랭지, 다랭이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천수답입니다. 여러분 그 천수답만 생각한다면 오늘 어떤 의미인지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려는지 이미 짐작이 좀 가지 않습니까? 짐작이 좀 가죠. 그런데 저는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왜 천수답이 있었고 또 그게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가, 이것보다도요, 천수답에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못한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감 잡지 않았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어요? 농사를 해야 될 때 비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 논으로 말해볼까요? 모를 심기 전에 비가 와야죠. 비가 안 오면 다른 물을 대서다가 했잖아요. 펌프로 옮겨가지고. 이 보통 논에는 그렇게 농사를 지습니다. 비가 가물어도 물을 대서다도 가능했어요. 물을 퍼다가도 가능했어요. 근데 그 산꼭대기에 물을 퍼나를 수도 없고 그런 장비도 되지 않는 그런 땅에 어떻게 농사를 지었겠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해년마다. 비가 풍족히 매년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다고 비가 오면은 그 논에 물이 고여서 항상 있습니까? 물은 쭉 빠져버립니다. 그럼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얼마나 고민하고 고민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늘, 그 하늘이 천수답에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문제를 풀어보려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그분께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발걸음을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잘 안되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영영 그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 노력과 움직임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어느 날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희박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가 사역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보다 믿음 있는 자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만 해도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합하면 10,000명도 넘은 그런 관중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에 그런 관중들이 모였다면은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내가 검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마 믿음이 조금 부족했다면 예수님이 집까지 직접 가셔야 하는 수고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일은 쉽고 빠르게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은 일을 쉽게 풀어낸다. 아멘? 아멘.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자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믿음으로 그 일을 처리한 자는 쉽게 문제를 풀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고 몸으로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의전과 예수님이 가서 또 고쳐야 되는 일들, 이 번거로운 일들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짐을 지고 절대로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그 문제를 끝까지 풀겠다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수고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만 받아 누린다면 너무도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손을 펴서 내려놓고 대신 손을 펴서 하늘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나의 의지와 내가 하려는 것을 손을 펴서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손을 펴서 사인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옵소서 하는 뜻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제 자신이 했던 습관을 바꿔 나가길 바랍니다. 분명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하면 됩니다. 분명 우리에게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에도 역할이 있고 군대 조직에도 회사 조직에도 다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없이 아무거나 해라 하면은 이 질서가 파괴되고 어수선해서 모든 일들이 다 망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존하면서 사람이 집단 생활하면서부터는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리더도 생기고 무엇도 생기고. 여러분 개미나 벌을 보십시오. 그냥 무작정 날아다니고 무작정 줄을 지어서 다니는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은요 여러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요 그 연구가들은 얼마나 질서 있게 개미들이 움직이고 벌들이 움직이고 또 어떤 짐승들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개미는 일하고 또 지키는 개미는 지키고 아무튼 그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서 하는 것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누가 정해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나가다가 그런 광경들을 보면은 그냥 신기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 그 무질서한 눈에 보이는 무질서한 관계 속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매일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소통이에요. 소통하기에 필요한 것이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주님을 얼마나 앙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야지만이 그분께서 속히 역사하십니다. 시편 25편 1편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우러보라. 시편 56편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또 25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대적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미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송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仰망할 때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응답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대적이 어찌 나에게 덤비겠느냐 이거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더욱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소통하는 것도 꺼려지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과 기도예요. 그 소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주 만나면 그 사람을 알게 되지 않아요? 자주 만나면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과 매일 만나는 사람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상대방을 잘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잊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찾는 가장 현명한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는 것. 가볍게 소통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기도를 하든지 말씀으로 암송하는 것을 묵상한다든지 이렇게 가볍게 하루 일과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에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가볍게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조금씩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생각들을, 뜻을 정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고 그분의 열려있는 창을 통해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 나의 창을 예수님께 열어놔야 됩니다. 예수님의 창은 항상 열려있는데 나의 창이 닫혀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뭡니까? 주님이 놓고 하실 때 우리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 주님이 놓고 하실 때 우리의 문이 열려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통 아닙니까? 무엇인가 외부의 사람이 우리 집에 교회에 무엇인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문이 항상 닫혀 있어요. 줄 수가 없죠. 왔다가도 그냥 가겠죠. 주님이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때문에 축원드립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 해결될 것이며 또 잘못된 우리의 움직임도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 교제하기에 적극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쁨을 얻어낸 적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참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고통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고통스러운 사람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기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직은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고통의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면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동이 와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올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우리의 마음, 모든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과 구속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영으로만 느낄 수 있는 평강을 육체로 느끼려고 하니까 거기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몸에 느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느껴지지 않고 환경으로 열리지 않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과 소통하십니다. 먼저 영혼이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먼저 소통돼야 돼요. 육체로가 아니라 영혼이 잘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경도 넓혀주시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해라. 언제부터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방인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지배를 당하는 입장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 때 아마 그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방인들과 말을 섞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황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피지배국에 내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배국의 어떤 납비든지 선생이든지 선지자든지 말을 믿겠습니까? 온전히 믿겠어요? 나만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처음에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 백부장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 숨어서 아마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폈을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나서는 것도 그래요. 군대 백부장인데 지휘관인데 유대인들 틈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이도 만무하고, 그런데 어떻게 소리로만 듣고 또 몰래 가서 볼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겼을 수 있냐 이겁니다. 유대인이라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같이 사역에 따라다녔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의 기적을 일으키고 가나의 혼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시간들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아,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백부장이 얘기했을까요? 이처럼 소리를 들었든지 그의 능력을 어디서 봤든지 하는 것은 둘째 문제인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저분이면 내 하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소리 소문을 들었든지 직접 사역의 현장을 보았든지 그 관계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많은 기적을 봤지만 믿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기적을 보지 않았지만 믿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해요? 기적을 보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하죠. 기적을 50번, 100번 봐도 소용없어요. 믿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구절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묵상하면서 이 백부장이니까 부하가 있잖아요. 부하한테 명령하면은 예수님을 모셔가기도 하고 그 아픈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대로. 네? 아니에요? 그 밑에 부하 군사들에게 아픈 하인을 데려와라 그러면 데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거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무슨 말씀을 내 안에 남겼냐 하면 그 병으로 지금 누워있는 하인의 그 병원체나 그 병균체나 또 마귀나 사단이나 예수님이 명령하면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병마도 병에 시들어 있는 그 하인의 몸도 예수님께서 명령하면은 떠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병이 떠나가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히 나갑니다. 그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하십시오. 자기 수하에 부하가 있으니 이들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여러분 병이나 안 되는 일들은 여러분의 수하에 있습니다. 수하에 있다니까. 여러분 수하에. 근데 여러분이 단지 뭐 했습니까? 이제까지 부리지를 못했어. 수하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르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하를 붙여줬다. 일꾼을 붙여줬다 하면 아, 일꾼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일을 분담시켜 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것입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주님을 신뢰하고 앙망한다면 다른 데 눈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천수답의 비를 내려서 경작을 하게 하고 씨 뿌렸던 땅에 열매 맺게 하여 수확의 기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했던 것은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 비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 오기를 간절히 기대할 때 천수답에 비가 내렸어요. 강원도 같은 이 고랭기 땅에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농부의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늘을 바라.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농부가 천수답에 가서 비가 안 오는, 농사를 지어야하는데 비가 오지 않고 있을 때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일밖에 없어요. 구름이 끼었는지, 해가 맑은지, 날이 맑은지, 비올 구름이 부는지, 남서풍이 부는지 북서풍이 부는지 한이반에 부는지 동남풍이 부는지 바람을 감지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이 끼었다 해서 비가 옵니까? 안 올 수도 있어요. 바람이 분다고 비가 와요?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직 그 밭에 가서 그 논에 가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구나. 내일은 오겠지. 이런 마음입니다. 간절하게 바라면서 또 내려올 것입니다. 그 논에서요. 다른 마음과 눈을 돌릴 생각과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낭비예요. 다른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거기서 그게 낭비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오직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면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온 뜻과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을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주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치료하는 것조차도 수고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의 능력이면 집에까지 수고하는 그런 일까지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것도 꺼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집에 들어갔다는 당신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 집에 가서 함께 말을 섞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이를 집에 가서 고쳐줬다면 식사라도 대접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율법으로 볼 때는 큰 문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이 거기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일을 처리하니까 너무도 쉽게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아마 믿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조금 적은 믿음으로 처리했다면 예수님이 가야 되겠죠. 그래, 우리 집에 가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것도 살짝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도 믿음이죠. 믿음인데 아마 예수님을 모시고 백부장이 집에 갔다면 문제는 상당히 커졌을 것입니다. 아이는 나을 수 있었지만 다른 부대적인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간절히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무슨 일이 되겠다, 이거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간절함이 배어 나옵니까? 정말로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이 간절하게 목숨을 살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히스기야처럼 죽음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시켰던 그런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어떻게 묻어있는지, 그 말씀 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애절한 애통함이 들어있는지, 그 애통함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의 능력을 믿었고 그분이 반드시 기적을 나타내 줄 것을 가감없이 순수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거나 자기 생각으로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믿어볼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볼까? 볼까가 벌써 틀렸어요. 믿어야지. 믿어야지. 머리를 써서 기적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머리 쓰는 자에게 기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수답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비를 내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사람이 어제는 좋았고 오늘은 그렇지 않고 내일은 좀 그렇고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변화와 변동이 심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마 천수답의 농부는 물도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물을 떠다가 논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직 한 뜻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자.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지는 것이 별로 없는 듯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크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천수답은 기다림입니다. 기도했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내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천수답의 농부들이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짓지 못했던 해가 없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면 마귀들도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오늘 담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거치는 것들을 처리해 줄 것입니다. 높은 산이 평지가 되고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지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만의 그 믿음이 그 겨자씨가 심어져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미 씨는 심겨졌습니다. 그것은 가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 말씀만 들었을 때도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 직접 가시지 않아도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미국에 기도해도 응답이 올 것이다. 중국에 기도해도 중국 사람을 기도해도 응답이 나타날 것이다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믿음,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모든 일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무던히도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진행되는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응답되어지는 일보다 안 되는 일들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비교를 해보면 되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응답된 일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되는 거 한두 가지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백부장의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우리가 감사한 습관과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대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던 그 믿음에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 발견했듯이 지금은 주님이 직접 육신으로 와서 우리를 당신은 믿음이 좋구나 하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고 우리 마음에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믿게 하고
더 주님께 붙들려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요.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북아의 위대한 건축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천수답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설렁설렁 주님을 믿고 따랐다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같이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높은 믿음의 소유자였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천수답의 농부처럼 오직 우리가 손을 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백부장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기대로 기다릴 수 있는 견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기다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북아의 위대한 건축자들이 반드시 건축을 이뤄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반드시 이 건축의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